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오늘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맨 처음 찬양을 준비했던 게 기뻐해였습니다. 우리가 상황은 조금 바뀌었지만 그래도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는 이 날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기쁜 날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오늘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계셔주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계셔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이며 주님께서 주신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쁨의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영원히 우리의 기쁨 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과 기쁨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감사로 예수의 이름 노래하며 그 보혈을 의지해 보좌 앞에 나가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얘기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시면서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이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시간 조용히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과 우리의 모든 삶의 갈등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을, 그런 믿음을,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신뢰합니다. 당신의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드립니다. 당신의 사랑 앞에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갈등들과 우리의 모든 선택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알려주시고 주님을 알려주실 때에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지혜와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한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그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모든 선택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시간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벌스와 데스 사이에 있는 C, 바로 초이스다. 인생은 초이스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그만큼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선택,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삶에 있어서 그 결정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그런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선택을 합니다. 오늘 기온이 몇 도인지, 그래서 어떤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지, 이런 사소한 혹은 좀 실용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내가 어떤 학교를 지원하고 어떤 학과를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나서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 어떤 직장에 이렇게 지원을 할 것인지, 이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죠. 또 누구한테 고백을 할 것인가, 또 그 고백을 받아줄 건가, 이것도 중요하고,
이 사람과 결혼하기를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도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일 겁니다. 또 이 선택에 있어서는요, 타이밍도 정말 중요합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 팔아야 할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할지, 이 타이밍 하나에 많은 것들이 좌지우지 되죠. 그만큼 선택에 있어서 이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택과 결정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신중한 분도 있겠죠. 결정을 빨리빨리 내리시는 분들도 때로는 그 결정을 유보하고 신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신중한 사람들도 결정을 빨리 내려야 될 때도 있죠. 그만큼 이 선택이라는 것은요, 사실 정답이 없어요. 케바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명한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야지만 이 선택의 순간에서 흔들리지 않고 잘 결정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내리는 분명한 기준이 있으신가요? 제가 2016년도에 유초등부 사역을 할 때, 그때 이제 처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 수련회를 외부에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답사를 진행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여름 성경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이면 물놀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물놀이도 할 수 있고 서울 인근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저렴했던 그런 숙소를 답사했고, 우리 선생님들도 또 아이들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굉장히 들떠 있었죠. 그래서 당일날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수련회 장소가 수영장이 아주 넓고 크게 있는데, 문제는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을 이렇게 정화시켜서 그래서 이제 수영장을 운영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하필 그 해에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장 물이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오자마자 그 수영장 보고 실망을 했죠. 선생님들도 어떻게 하지 참 난감했습니다. 이 수영을 중심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다 짰는데 이걸 다 취소하고 빨리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지, 아니면 인근에 있는 수영장을 알아봐야 할지, 왔다 갔다 해야 될지, 이러한 정말 많은 결정들을 해야만 했고, 제 결정 하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던 거죠. 그때 정말 곤란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결정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청년들이 간혹 이제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고민을 상담할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를 물어보는데, 사실 참 그 결정들이 어렵습니다. 이 회사를 지원하는 게 맞는지, 내가 휴학을 하는 게 맞는지, 내가 이 사람과 계속 만남을 유지하는 게 맞는지, 이러한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일들을 물어볼 때, 사실 뭐 저도 하나님께 바로 직통 계시를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라고 그렇게 답을 해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울 때가 많은데, 당사자는 오죽했겠습니까? 우리가 결정을 내린 데 있어서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명한 기준점이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한 인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존 웨슬리라는 감리교의 창시자이자 우리 교단의 신학적인 토대가 되는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 4가지를 소개를 했어요. 한 가지만 가지고 선택하면 하나님의 뜻을 곡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4가지를 잘 융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 4가지가 무엇이냐? 성경, 그리고 전통, 이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험입니다. 이 4가지를 잘 조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사실 성경에 우리가 나와 있는 그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에 정말 잘못된 부분들이 많겠죠. 그걸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고민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진 않아요. 대신 우리는 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 어떤 기준, 어떤 가치,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하나만, 문자 그대로만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도 필요하지만 너무 전통만 강조하다 보면 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죠. 이성적인 것만 그렇게 추구해도 또 문제가 생기고, 너무 경험만 추구해도
그 경험을 넘어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아주 조화롭게 잘 융화시켜서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 사도행전 15장은요. 이 사도행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문인데 사도행전을 1부와 2부로 나눈다면 이 15장을 기점으로 해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회의는 앞으로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또 여러 교회들,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 그리고 모든 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생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던 그런 회의였습니다. 결정해야 될 의제는 이거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또 성령이 임했고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들한테 율법을 지키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율법을 이들에게도 요구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더 넘어서서 이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바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였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갔죠. 베드로가 말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차별하지 않으신다. 이방인들에게도 분명히 성령을 주셨다. 내가 고넬료의 집에서 그것을 경험했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또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건 지키지 않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렇게 베드로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바울과 바나바도 자신들이 1차 선교 여행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을 토대로 그 이야기를 덧붙여주죠. 하지만 어디 가나 꼰대들 있죠. 전통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럼에도 이 구약의 율법은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계속해서 딴지를 거는 거예요. 이 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모든 공방들을 멈추고 분명하게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16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야고보가 읽었던 이 본문이 아모스에 나오는 본문인데 여러 가지 경험들, 전통,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 이것으로 공방이 오가고 있을 때 야고보는 분명하게 아모스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결정들의 결론을 내립니다. 아모스에서 나왔던 것처럼 다시 세워질 성전, 다시 세워질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순히 유대인들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아모스에 있는 본문처럼 이방인들에게도 이제는 하나님의 주를 찾게끔 하시겠다. 분명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율법으로 막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통도 수용하고 그리고 경험도 수용하고 이성적인 판단도 수용하지만 이 모든 것을 잘 융화시키되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결론지어서 판단하는 것이죠. 이것을 모든 그 당시에 있는 회의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아주 중요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결정을 토대로 바울과 바나바는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더욱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도 전해지게 된 것이죠. 여전히 우리에게 그 구약의 율법이 요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끝났으면 사실 별로 복잡하지 않았을 텐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한 가지 더 결정을 내리는데요. 이방인들에게 구약의 율법을 요구하지 말자.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요 몇 가지는 지키자라고 결정을 내린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19절과 20절에 나와요.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네 가지는 지키게 하자.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자고 이렇게 편지하자. 이 네 가지는 잘 지키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마치 쫙 착즙기로서 짜내서 아주 그 핵심, 그 엑기스만 남긴 게 바로 요 네 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쳐내지만 중요한 요 네 가지만 남기자 하고 남긴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대가 바뀌죠. 그래서 옛날의 가치관이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수용할 수 없고 이 시대에 맞는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될 게 있습니다. 또 미래가 되면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가치관들이 전혀 소용이 없고 옛것이 되어버리고 이걸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강조하면 꼰대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겠죠. 그만큼 그 시대마다 중요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음 세대, 다음 시대에도 꼭 이게 전해져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가치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본질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주 중요한 가치, 이것은 다음 세대에도 꼭 전해져야 합니다. 교회가 더 이상 이제 구약에 있는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더 이상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그 구약에 있는 율법 그대로 지키지 않아요. 기독교도 분명히 발전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동물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여전히 구약에 있는 그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도 점점 시대에 맞게 발전해 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꿰뚫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가치들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우리는 사실 고여있거나 굳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정말 굳은 사고, 굳어진 생각으로만 결정을 내리면 발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게 이 다음 세대에 유용한 것인가, 이 다음 세대가로 지나가고 이 시대가 발전하면 나도 좀 더 성장해야 되는 게 아닌가, 내 사고도 좀 더 깨지고 내 생각도 조금 더 바뀌어야 되는 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언제나 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는 우리가 계속 성장해 나가는 이 미래에는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내려야 될 것인가를 계속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책 2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사서 읽어보려고 하는데, 이 미래 세대는 어떠한 이제 세상이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것들 중에서 무엇을 깨부셔야 하는가라는 그런 아주 좋은 책들이 있어요. 엘리트 세습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공정이라는 하단 착각, 이 두 책이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저도 이제 사서 읽어볼 텐데요. 그만큼 지금 세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능력주의예요. 우리는 능력이 있으면 그만큼 그 능력으로 얻어지는 그 부에 대해서, 자기의 능력으로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가장 좋은, 또 가장 훌륭한 그런 가치로 보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쵸? 하지만 이 능력주의, 이 능력이 우선되는 이 주의가 더 큰 빈부격차, 더 큰 사회 갈등을 만들고 있다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요즘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능력으로만 사람을 판단하고, 능력으로만 높이 올라갈 수 있고, 능력으로만 성공을 할 수 있고, 반대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 나이가 점점 먹으면 먹을수록 이 시대를 따라잡지 못하는 능력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점점 시대에 밀려나고 빈부의 격차가 생기는 뭐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시대를 읽는 눈, 또 미래 세대를 받아볼 때 정말 필요한 가치이고 또 필요한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직장, 다음 결혼, 다음 스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미래를 바라보는 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지금, 그리고 영원히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될 우리의 분명한 가치관, 우리의 분명한 세계관, 우리의 분명한 신앙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무엇인가요? 내가
삶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가치 하나만큼은 결코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이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겠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분명한 가치관, 세계관, 여러분들의 신앙이 있으신지요? 저에게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의 뜻이 제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분명한 결정의 기준점이 있으신지요? 앞으로 많은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셔야겠죠. 직업도, 또 취업도, 그리고 결혼도, 또 자녀를 낳는 일들도, 결혼을 할 건가 말 건가 하는 일도, 자녀를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일들도 있죠. 50년, 60년을 준비하면서 내가 어떠한 직업을 결정할 것이고, 어떻게 돈을 쓸 것이고, 어떻게 돈을 모을 것이고,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 이거에 있어서도 우리는 많은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 모든 결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갖고 나아갈 것인가, 뿌리를 좀 더 튼튼하게, 가치관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드는 이 청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굳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갇혀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해석하는 실력 있는 그런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을 알기 원합니다. 취업을 하고 직업을 결정하고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낳고 낳지 않고 하는 이 많은 결정들 속에서 제가 성경에 나타나는 또 하나님 나에게 뜻하신 일들을 놓치지 않고 주님 뜻대로 그 모든 하나하나의 일들을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이 청년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신앙관을 더 단단하게 하는 일들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는 실력이 점점 쌓여나가지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진리대로,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결정이 급박할 때도 있고 그 결정이 신중해야 할 때도 있고 또 그 결정이 너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성경의 답이 되어지지 않고 말씀이 답이 되어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더 많은 것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바라보는 눈을 넓혀주시고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결정, 또 미래를 위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결정을 하되 특별히 말씀 안에 있는 결정을 잘 내려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청년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신앙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더 키워내고 더 단단하게 하는 데 힘쓰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알게 힘쓰고 말씀을 더 알게 힘쓰고 말씀대로 삶을 해석해 나가는 데 힘쓸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분명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또 우리 교회 가족들 중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도 있는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코로나를 겪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빨리 회복되어지고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전염병 코로나19가 점점 더 심해지고 우리의 삶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들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복을 주셔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온전히 건강을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며 코로나19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이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직업을 잃고 삶의 허무함에 빠지고 정말 열심히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시 주님께서 비전과 소망을 더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더해주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이 전염병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 잘 간직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삶에서 해석해내는 실력들이, 그런 경험들이, 그런 판단들이 다시 한번 길러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삶을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문자를 통해서 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교역자 가정 중에 코로나19 확진이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건강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교역자분은 음성이 나왔지만 그래도 증상이 있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또 다른 교역자들과도 접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하게 급하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이상이 없다면 다시 교회에서 만나도록 하겠는데, 무엇보다 좀 코로나19가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죠. 삶에서도 좀 조심조심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혹여나 본인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누구나 그럴 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런 상황이 된다면 빨리 회복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너무 마음 무거워하지 마시고, 이 시간들에 우리가 공동체의 힘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는 힘으로 잘 이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